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초기에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로 연대하여 이스라엘 곧 침략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난주 16일에는 하마스의 든든한 후원국이자 이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통해 중동 전역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목표를 겨냥한 로켓과 드론 공격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란이 하마스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직접 대치하지 않고 미국은 끌어들이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군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교환을 조건으로 임시 휴전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빠르면 금주 중에 일부 인질들의 석방과 임시 휴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참전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의 하마스 세력 전멸을 위한 군사 목표는 더욱 거침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0여 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는 시점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도 예상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번 전쟁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곧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어 이 세상의 종말의 임박을 곧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많은 이들의 바람은 잠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쟁 이후 하마스의 공격에 주된 빌미를 제공하였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관계의 정상화, 더 나아가 양국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 체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잠시나마 중동 지역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더 가깝게 성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신앙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회심하여 30여 년간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선교행 AD 48년부터 50년까지 이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고요. 2차 선교행은 AD 50년부터 53년까지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3차 선교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기록되었죠. 4차 선교행은 AD 57년부터 62년까지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의 기간 동안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5차 선교행은 잠시 풀려나서 AD 62년부터 67, 8년까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기록되는데요. 흔히들 바울의 선교행을 3차 선교행으로만 분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4차를 넘어 5차 선교행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차 선교행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붙잡혀 가이사랴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의 가택 연금상대로 복음을 전한 것까지를 4차 선교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풀려나 로마서 15장 28절에 사바나, 당시 로마 행정국의 끝이자 오늘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붙잡혀 옥중에 있다가 최후를 맞이한 것까지 더하면 5차 선교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모든 여정은 개인의 일신상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갈라디아서 연대가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거와 재림에 대한 기록인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내용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사도 사역의 전반부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13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사도의 당부는 이렇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사도의 선교 여행과 성경의 기록들을 유심히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내용과 같은 교리적인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에서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은 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채 어떤 믿음을 갖거나 기도하는 것은 자칫 사이비적인 위험한 종교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갖가지 혼합된 정보와 지식과 꿈과 환상과 계시를 따라가다가는 미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변에서 바른 교훈이 아닌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서 감성적이고 자극적이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기초가 없는 데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지요. 둘째,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휴거나 재림의 강조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목격하는 것처럼 기존 정통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휴거나 재림 사상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온갖 이단 사설들에 미혹되어 바른 휴거나 재림 신앙마저도 거부감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사역의 전반부에서 휴거나 재림 사상을 충분히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은 주어진 삶에서 늘 주님 모심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외침이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처럼 신자들은 끝까지 전천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오심이 임박하여도 하늘만 바라보면서 무의도식하거나 도피처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현상유지가 아닌 타인을 위한 구원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순례 여정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의 당부도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순례자 여러분, 우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세상의 끝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도 바로 이 마지막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휴거자들의 소망인 우리 주 예수님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도 멀지 않았지요. 아무쪼록 거룩한 행실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내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끝까지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상급을 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